부활을 축하합니다. 프로의 오스턴. 인사하는 게 썰렁하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과 또 부부끼리 혼자 있는 분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다 치르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모두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함께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마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면서 부활절 예배를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훗날 우리가 먼 시간이 지나면 이때의 상황을 되새기면서 이야기할 날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랬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노래하고 또 부활절 음악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함께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올해는 이 기쁨을 함께 얼굴을 맞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썼듯이 가시관을 지나서 영광의 왕관을 쓰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드레스 하나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보통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아마 가장 빨리 쓰여졌고 또 신속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한 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마가복음 16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저는 읽다가 놀라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여러 번, 3번 정도죠. 3번 정도 반복해서 놀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좀 바르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저녁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신에 좀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청년이 또 말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 청년이라는 것은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또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이제 처음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을 붙이거나 대지를 뽑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는가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더바렌 뭐 이런 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말고 여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또 말하기를 그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그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를 사용할 때 와 놀랍다 신기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를 쓸 때 wunderbar 이런 말 쓰잖아요. 와우 대단한데 뭐 놀라운데 뭐 이런 말을 쓸 때 wunderbar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근데 독일어 성경에서 보면 루터 비벨 저희가 2017년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엔트제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심하게 해석하자면 경악할 정도로 놀랐다 이런 표현이 엔트제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제가 이제 NASB를 주로 보는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이 NASB를 보면 amaze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씁니다. amaz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여진가 하면 아니면 그 astonishment라는 말 썼어요. 이 단어도 뭐냐면 깜짝 놀라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amaze라는 말은 놀랍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겠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이 헬러 성경에서 이 단어를 쭉 찾아보면 놀라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들로 쓰여지냐면 엑세담 베데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좀 복잡하죠. 엑세담 베데산 엑세라는 앞에가 이제 이런 발음이 나는 엑세담 베데산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엄청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역시 경악할 정도로 놀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와우 놀라워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것보다는 소름 끼치도록 놀라다 뭐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 것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중간에 바꿨어요.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쓰면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놀랄만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바꿨었거든요. 경악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 오늘 이 놀라다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을 때 느끼는 표현을 쓸 때 놀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놀랄 만한 주님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오늘날의 시대가 굉장히 그 의학이 발달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믿지 못할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아주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역시 많지요. 뭐 여고괴담 뭐 이런 식으로 그 괴담 시리즈들이 많이 등장할 정도로 귀신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전설의 고향과 같은 남양 특집 드라마 여름철이 되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좀 그것도 예기치 않은 곳에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문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흰 옷도 있고 약간 뭘 흘리고 있죠. 피도 빨갛게 흘리고 있고 뭐 이런 또 산발을 보통 하고 있고 자리에 딱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우물 같은 데서 튀어나온다든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깜짝 놀라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소름 끼치도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지? 귀신을 본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놀라는 일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에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건 늘 일어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일어날 수는 없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외로 안 놀랄 수 있어요. 왜 안 놀라는지 아십니까? 이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오늘 이제 이미 부활절을 한국은 지났죠.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 아주 초긴장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절인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겠는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주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되면 이들이 모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부활절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절기라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알았어 니네 부활했다고 믿고 있지? 알았어 그만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야 그래 너희는 그렇게 믿고 있지? 그래 그게 종교니까 그래 너희는 실컷 그렇게 믿어. 나는 안 믿어. 너희는 그렇게 믿는 거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희들 그냥 종교고 너희 신념이니까 내가 그냥 건드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아마 부활에 대한 반응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해결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비현실적이고 미신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을 보통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심리적 안정이나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기제, 이 기제라는 말은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미신이든 뭐든 그래 네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으면 그래 믿어봐, 그렇게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너는 믿는 거 내가 알았어 네 종교니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간다든지 뭐 푸닥푸닥거리 한다고 그러죠. 무당을 불러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거 할 때 뭐라고 안 하잖아요. 미신이야. 뭐 그래 네가 근데 그게 마음 편하다면 그냥 해. 이렇게 인정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그들은 그래 너희들의 종교고 너희가 그걸 믿는 거니까. 근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만 나는 안 믿어. 그럼 비현실적인 거고 사실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래 너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고 너희 몸이 부활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받아줄게. 너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더구나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이후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인데 믿지 못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나 놀랄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잖아요. 놀랄 만한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함께 병행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믿지 못하다라는 단어예요. 놀랍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 병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절에도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 믿지 못했다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11절 12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깜짝 놀라는 것을 뒤로 하고 아예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절 13절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가는 두 사람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길게, 누가복음이 좀 비교적 길게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또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음식도 나눴던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만한 깜짝 놀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런 분이 계셨구나, 끄떡끄떡 쉽게 수긍을 한다면 어쩌면 더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 믿지 못할 만한 사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놀랄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믿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왜?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 루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왜? 역사적 사실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때 음성 기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상 기록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기록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두 가지를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봤어요. 누군가 봐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수없이 많이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뭐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달리기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전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에게도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제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제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였고 서로 잘 아는 관계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이거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래서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이 독일어 성경에 보면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스클레로카르디안이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스클레로카르디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닫아버린 마음이에요. 받을 마음이 없어요. 마치 굳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튕겨져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마음에 품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이야.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 잘 버텨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살아나실 거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나는 생각 안 해. 말로는 표현 안 했어도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저 끄떡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래, 은혜로운 말씀, 마음의 위안을 주는 말씀, 이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그렇지, 그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 목사님께서 나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요 정도까지예요. 실제로 이기게 할 것이다,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무게중심은 없고, 그냥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 해주시는 것, 덕담해 주시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덕담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좋은 말씀이네, 나에게 위로가 되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길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냥 격려,
위로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내가 마음을 편히 갖고 위로를 받았는데 무슨 완악합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 정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헐,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의 반응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디 계시는 거지?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이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그런데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너 헛것 본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만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종교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신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야지. 요 정도 선에서 혹시 믿는 믿음은 아닌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이죠.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부활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도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로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기 어려운, 놀랄만한 엄청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시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믿지 못할 일이지만 믿어야만 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주님의 부활을 혼자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달걀을 삶아서 서로 나누고 부활절 카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축하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 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말씀을,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래서 정말 믿기 어려운, 힘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할,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전해야 될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깜짝 놀랄 만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함과 동시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엄청난 사건인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우리 들에서 하나님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랄만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이 땅에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